안녕하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박수 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치세요. 예. 근데 이 기쁜 날 제가 보니까 이렇게 고개하고 몸이 움직이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절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던데. 제가 옛날 가락이 좀 의심스럽습니까? 근데 기뻐하라 이 기쁜 날 내 날일세. 들으면 저절로 그냥 움직일 것 같아요. 예. 안 움직인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요. 움직인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악보가 없어요. 저 하나 주세요. 제가 외워야 되겠어요. 찾아보니까 없네요. 악보에 있는 줄 알았더니. 예, 그래요. 한 주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좀 몸은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위에 더욱더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한 주간 동안 또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상한 심령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사 그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하여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형제 자매님들을 또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 합력하여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일 사랑하는 나주 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필요한 교훈으로 나타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먼저 골로새서 1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을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됐습니다. 저는 1989년 1월 21일 날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안에서
단정한 옷을 입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앞에서든지 자신 있게 I am so happy, I am very happy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에는 일요일 아침 이 시간에 제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었어요? 제가 자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도 했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축구하러 가고 또 운동하러 가고 그래요. 전날 약주를 많이 먹었을 때는 잤어요. 맞아요. 잤어요. 예.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삶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 갈까? 또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교회 달려오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형제 자매님들 거기다 주일 이렇게 말씀 시간이 되면 세종문화회관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런 관연하게 합창에 반응이 없으시다? 저만 공감하는 거예요? 세종문화회관 가봤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구나.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에 그 경찰청 그 악단 대장님이 계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두세 번 초청받아서 갔는데요. 야, 진짜 멋져요. 예. 근데 비슷해요. 그래도 안 믿으시네. 예, 그래요. 어쨌든 아름다운 찬양과 또 성경 말씀을 쉽게 풀어주는 어떤 성령님의 은혜로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마 이번에 구원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행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뭐 별다른 게 없는데요, 행복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말씀을 듣는 게 아주 좋아요.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부흥회다, 무슨 뭐 사경회다, 뭐 그다음에 신유 뭐 집회다, 교회 가서 막 행사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듣고 끝나버리면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인포메이션이다. 이 정보를 좀 얻은 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강연에는요, 말씀을 듣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죄송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화가 생겨요.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변화가 돼요. 변화가. 예를 들어서 저 보니까 술 잘 먹게 생겼죠? 아니, 웃으시는 것은 지금 공감하신다는 얘기인데 술 끊은 지 40년 됐어요. 말하자면. 예.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술, 담배가 멀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변화 한 가지를 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아침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거 교회 다녀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부부간에도 이제 뭐 그냥 길거리에서 지나갈 때는 멀뚱멀뚱 가지고, 사랑하게 되면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쪽으로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자기 이렇게 짝이 아프면 좀 간호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사랑을 하면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가 없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도 생활에 변화가 없다.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과 후가 변한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성경은요, 정확하게 세 가지 시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옷들이 좀 벗겠습니다. 아직은 젊은가 봐요. 예. 자,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시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자, 그 왜 그런지를 아셔야죠. 왜 그런지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러냐면 어떤 그 남편이 밖에서 우스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개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3개. 뭐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황금부터 안 나오네. 황금, 지금, 또 하나는요? 소금 다 아시네요. 예. 그런데 왜 황금, 소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이 왜 들어가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로 가장 귀한 거 금이 3개인데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현실이요. 현실. 웃기지 마라 그거예요. 지금, 현금, 입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벌벌 떨다가 지금, 현금, 송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지금, 현금, 출금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이 중요해요. 프레젠트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단어는 프레젠트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단어와 같아요. 이게 현재가 사실은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러냐? 자,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과거, 현재, 미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내 지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자, 과거, 현재, 미래 뭐가 제일 중요해요? 현재, 지금이 현재라는 말 같은 뜻이에요. 현재하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예요, 과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믿음을, 성경을 모르니까 열심히 믿으면 그 말은 현재 진행형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믿는 거예요. 믿어져가지고 과거로 끝났어요, 믿음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은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 다음에 소망은요, 천국에 갈 소망이야. 그건 미래요, 현재요? 미래요, 미래. 근데 사랑은 뭐예요? 현재요, 현재.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현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사랑을 안 한다. 그러면 믿음이 가짜일 확률이 아주 많아. 현재 사랑을 안 한다. 소망이 없으니까 사랑을 안 해. 그런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사랑하면서 사랑한다. 그 말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이 너무 중요해서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대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빨리 갔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했어요? 15가지. 예. 저는 왜 이걸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냐면, 제가 지금까지 목사로 일을 하면서 주례를 몇 번 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례를 할 때마다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15가지를 항상 암송하면서 그 카드를 하나씩 꺼내면서 쓰시라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 가지고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랑 신부 이렇게 딱 오면은 이제 좋은 말씀을 하면서 숙제를 내줘요. 숙제는 하고 놀아야 돼요? 놀고 해야 돼요? 다 아시죠? 구원 받고 그 다음에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숙제를 내주냐면 금방 이것을 다 암송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나 안 찾아와도 되는데 인사하러 올 때는 반드시 제가 암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도 되지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앞에 앉아서 예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할까요? 못한다고 할까요? 다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진짜로 제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 제 앞에서 부부가 암송을 해야 돼요. 그런데 둘이 같이 안 시켜요. 얼버무려서 막 넘어가니까 한 사람씩.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 이게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 형제님보다는 자매님이 더 많이 잘 외웠어요. 형제님도 외웠는데. 근데 어떨 때는요,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춘계 수양회, 추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동계 수련회가 있고 제가 뺑뺑 돌아다니잖아요, 전국을. 가서 만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언제든지 만나면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외우고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근데 어디 이렇게 가면 그 신랑 신부가 굳이 자기 집에 와야 한대. 그 양반은 외웠어요, 안 외웠어요? 아, 그렇죠. 내가 가면 검사할 거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성경에는 3가지 시제가 있는데 이 시제를 구분 못하면 성경을 오해하게 돼요. 잘못 해석하게 돼요. 자, 여기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5절을 봅시다.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그랬죠? 이거 과거요, 과거.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벌써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다른 분도 어떤 그 전에 들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이제 벌써 과거 시점입니다. 과거 시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요. 자,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이미는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요. 근데 이 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이단이 나오고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깨달은 날이 있어요. 이거 현재입니다, 현재. 그리고 붙어요. 이거 현재.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는도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이것은 현재. 이것은 과거. 이해하시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게 시제가 구분이 안 되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 어제까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자, 이것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충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으니까 우리 죄를 다시 짊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의자가요 상당히 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내과 의사요, 외과 의사요? 예? 아, 의로운 사람이요. 그 안중근 의사 의자는 이렇게 써요. 의로운 사람이다. 을자, 이 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의인이다 그 말은 막 해석하기가 복잡한데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편해요. 자, 이 위에 거 이게 뭐요? 양이요, 양. 예. 이 밑에는 뭐요, 이게? 아자. 근데 이걸 보면 여기가 손수변의 창과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손을 들고 양을 창으로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만이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뭐 그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되게 좀 애매모호한 기준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기 목숨을 버려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얼빈에서 총을 쏜 안중근 의사는 자기 몸을 버렸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신이 어디가 있어요? 부처님이 자기 몸 죽여가지고 살렸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몸을 버려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즉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의인이 되리라 그랬죠. 의인이 되리라. 의인. 의로울 의자. 나자입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지은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또 그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그게 어제 말씀드린 헌법 제13조 1항에 나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불소급의 원칙이요. 예. 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런다냐. 죄도 되게 많이 졌나 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면서 어떤 나쁜 사람을 욕할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야, 지저스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몰라서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누구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나쁜 짓에서 그래요. 내가 나쁜 짓한 거 대신 진 거예요. 그걸 안다면 나쁜 사람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욕할 수가 없죠. 예. 근데 그분이 왜 돌아가시는지 모르니까. 예.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물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어떠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에 찔린 것은,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의 죄악을 인하여, 나의 허물, 여기 우리는 나죠.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나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데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거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예.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잖아요. 예.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도말하는 자다. 그 말은 뭔가 이렇게 시커매면 도배한다 그러죠. 덮을 도, 누를 도, 그 다음에 뭘 없애버린다, 말소한다. 다시 말하면 나의 허물을 도배하고 페인팅하고 말소시켜가지고 죄를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나의 죄를 도배해가지고 말소시켜줬어요. 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죠? 이건 구속되었으니 해방시켜줬느니라. 도말해서.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깨끗해졌다. 예. 아침에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 굳이 소고기 죽을 끓여주시더라고. 아침에 힘내라고. 힘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식당에 딱 여기 식사하는데 딱 앉으면요, 고개를 착 제가 앉아서 돌리면 저기 멀리 무등산이 보여요. 아침에는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첫술 딱 뜰 때는 안 보였어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근데 수저 딱 놓을 때는 보였어요. 안개가 사라지니까 무등산이 참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해 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안개에 쌓인 것처럼 천국에 갈까 못 갈까, 내 죄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정말 오리무중이라 그러죠. 어떻게 될 줄을 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걸 알면서 내 마음이 쫙 열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무슨 일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유엄을 부여시 앉으시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다. 깨끗게 하는 일이다.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씻어주는 일이다. 예.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용서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할머니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앞뒤 그렇죠? 지나간 죄 앞으로 지을 죄 앞뒤 얼마큼요? 다를 계속 연거푸 썼어요. 정결케를 씻혀 갖고 가서요. 이렇게 맞춤법이 좀 틀려도 그 당시에 내가 이 할머니 이 서문옥 할머니 97세에 썼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제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담양 어디 여기 살아요?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나는 천국 가요. 천국장 가요. 그것도 종이가 없어가지고 광주 도시 기본계획 찌라시 나눠준 거에다가 연필에다가 침 발라가지고 101월 1071일 날 이게 11월 17일이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앞뒤 씻혀갖고 갔어요. 11월 17일 날 복음 받언서요. 이해하시겠어요? 죄를 깨끗게 해주는 일을 했다. 나이가 있으시나 없으시나 많이 배운 분이나 못 배우신 분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예. 온 세상의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 여기 일주일간 말씀 안 들어도 내 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괜히 들었네. 안 들어도 가는데 가져갔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갔는데 딱 하나만 못 가져갔다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어요. 딱 하나. 모든 죄는 다 가져갔는데 딱 하나만 못 가져가 예수님도.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자유의지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선택.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선택하고 안 하고는, 다시 말하면 사랑을 선택하고 하고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누가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하나님이 만들었다면서 왜 그렇게 뭐 죽이고 지옥 보내고 막 그러냐고? 그런데요 이 자유의지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 남자는 한 사람인데 여자 10명 있어요. 여자 10명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10명하고 결혼해도 되는구나. 아니 그냥 일반적인 사랑 말고요. 진한 사랑은 한 사람밖에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면 이쪽은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필요하게 선택.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보다도 내 아내 내 남편이 아프면 더 잘해주고 싶고 이런 부모님이 아프면 또 내가 막 하는데 옆집 아저씨 아프면 그렇게 병간호 안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선택.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책임은 우리가 진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태양빛이 있잖아요. 태양빛을 안 받으면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자기는요 태양빛을 안 받겠다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옆에 창문 다 막고 그냥 혼자 있으면 자기는 빛을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물을 받는데 이렇게 접시에다가 이렇게 갖고 빗물을 받잖아요. 이렇게 엎어놓으면 빗물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이거 엎어놓느냐 아니냐는 자기 책임이 따라요. 자기 책임이 따라요.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는 것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밖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내가 진실로 정말 중요한 거 강조하실 때 한 번 더 진실이라는 말 하셨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무슨 죄요? 모든 죄.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용서하심을 받아요. 모든 죄는 용서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예. 그래서 이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녁 7시에 여기 오시면 제가 1억씩 드릴게요. 올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양손을 이렇게 막 들어주시네. 어떻게 하지? 내가 로또라도 하나 대야 되겠는데? 저는 줄 수가 없지만, 내 말은 믿을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다. 온 사람만 받잖아요. 안 온 사람은 못 받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안 오면 못 받는 거예요. 안 오면 못 받는. 그것이 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죄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지옥을 선택해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면 그건 죄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고집 회개치 않는 마음을 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에게 확증한 바니라. 이 구원은요 그냥 대충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4절.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을, 죽은 자를 살리면서 인류의 역사를 미리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 이 믿음은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천국 가는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예요, 얻은 자예요? 이게 얻을 자 되었느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좋은 간다.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얻을 자가 아니고 얻은 자,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요. 받았으니예요.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을 것이다요. 받았으니예요. 받았으니. 예. 이 인이라는 말은 도장이에요. 도장을 꽉 찍었어요. 여기 도장을 꽉 찍었어요. 그래서 내 거요. 여러분 아마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하고 매수자가 뭐 주민등록 주소 이름 쓰고 도장을 꽉 찍어요. 도장을. 그런데 주소 이름 쓰고 주민등록 썼는데 도장을 안 찍어.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아직 그거 매도자 거예요. 파는 사람 거예요. 근데 도장을 딱 찍었어. 찍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어요. 야, 내가 너 피로 샀다. 예.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예. 그래서 이 성령으로, 무슨 성령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딱 찍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1989년 1월 21일 날. 예. 또 여기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요. 얻었도다요. 얻었도다. 이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은 거라는 거죠.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니까 하다가 지쳐. 또 진짜 이렇게 하면 될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예, 죄짐을 짓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죄송해요. 요거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은혜, 믿음으로 해요. 믿음.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심판을 받고 죄가 있으면 지옥. 구원의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용서를 해주시면서 죄가 없으면 천국. 그런데 그 가운데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언약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사랑은 대속법, 대신 짊어지는 법, 희생법, 대신 희생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 나의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간료심하시다. 다 끝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 하신 일을 보고, 나를 구원하신 일을 보고 그걸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놨어요. 영원히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고. 이것은 과거죄예요.
이것은 미래죄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 합쳐서 모든 죄예요. 모든 죄. 근데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예수님은 이것만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회개해야 가져간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반쪽 내놔버렸어요. 이게 회개해야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죄, 내죄 그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무슨 죄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세상 죄, 모든 죄, 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이잖아요. 구원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는 선물이다. 예수님이 주었어요. 그럼 선물을 주면 아이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뭐 이런 걸 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면 돼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했다기보다도 선물 주는 건 받아요. 그럼 열심히 살면 되잖아. 열심히 살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선물을 주니까 이 사람이 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단지 믿은 것밖에.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다 그러면서 받으면 돼요. 이해가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적인 노력, 선행, 자기의 의로운 행동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여 뭔가 화끈한 거 주시옵소서. 뭔가 화끈한 것이 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누구처럼 꿈에 십자가라도 보았으면 난 역시 아직 멀었나 봐. 누군 가슴이 화끈화끈하다던데. 그러니까 받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처럼 막 자랑하려고 어디 산에 갔더니 막 화끈한 게 샥 왔다거나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예.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거 뒤에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선물. 근데 제가 어제 종합 선물이라고 그랬죠. 종합 선물 받아보셨어요?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옛날 그 군대 뭐 유문편에서 종합 선물 많이 보냈는데 거기에 뭐 새우깡, 오징어 땅콩, 초코파이, 캐러멜 또 뭐 있어요? 하여튼 있어요.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 하나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주셨어요. 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첫 번째,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두 번째,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게 다 구원 받으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합 선물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죄 용서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죠?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 속에 이런 많은 의미가 같이 들어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았는데 그래.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구원은 우리 최종 목표가 아니라 결승점이 아니라 스타팅 포인트예요. 날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성경은요, 배우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틀리면 안 돼요. 1번 구원을 받고, 2번 교육을 받고 3번 그리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디를 가나 모든 종교가, 교회도 마찬가지요. 구원을 받아라, 경전을 많이 읽고 배워라, 말씀 배워라, 그리고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요. 다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거하고 또 거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은 줄 알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실컷 말씀 들었는데 에이, 우리도 다 해요, 가르쳐요, 그래. 근데 틀린 게 하나 있어요. 틀린 게 뭐냐면, 가르치기는 하는데 이 세상 모든 종교는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순서가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순서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순서가 틀리면.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로 인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근데 순서를 잘못 가르치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 이게 이단이요. 순서를 거꾸로 가르치는 게 이단이라고요. 아예 그냥 이 아무개 안 아무개 자기가 예수님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이단이고요. 예? 근데 비슷한 것 같지만 거꾸로 가르치면 이단이야. 이게 달을 이자고, 이게 사람들이 끝단자라고 하는데 그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단은요, 끝에만 다른 게 아니야. 처음부터 달라요. 처음부터. 즉 다시 말하면 단정히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를 딴자요. 옳은 것이 아니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이 거꾸로 가르치면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거꾸로 가르치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차이가 뭐가 있는지. 여기 저기 빛가람 호수는 깊어요. 그 빠지면 걸어 나올 수 있어요? 안 해봐서 몰라요? 하여튼 빠지면 못 나올 거 아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에 들어갔어. 빠졌어. 사람 살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번 열심히 헤엄쳐봐. 2번 야, 수영 금지판도 못 봤냐? 왜 들어갔어? 3번 그 평소에 수영 연습 좀 해놓지. 4번 왜 혼자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어? 그러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에? 헷갈려요? 말은 맞는데 틀렸어요. 말은 맞는데 틀렸어요. 왜냐? 이 사람을 먼저 1번 건져 놓고 그 다음에 이거 2번 해야죠. 그렇죠? 안 건져 놓고 이렇게 하면 이걸 사기꾼이라고 한다고요. 이해 갑니까? 말은 맞는데 틀렸단 말이에요. 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열심히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이거 전부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음이니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에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동안 쌓은 재물이 다 누구시기 되겠느냐? 오늘 죽을 수 있는데 뭘 열심히 살아요? 뭘 열심히 살아? 그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가지고 제대로 가르치는데, 제대로 설명하는데, 거기에서 몸담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시라고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 순서가 잘못되면 거꾸로 틀리다고요. 예. 근데 이걸 구분을 잘 안 해요. 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찾아놓은 거 봅시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먼저 15절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돼요. 순서가. 예. 그리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성경의 가장 기본이요, 기본.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고 구원받는 것은 반석이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안 받고 착하게 살아라, 좋은 일 해라, 뭐 화를 내지 마라, 뭐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런 거 전부 가짜 헛소리다고요. 구원을 안 받으면. 제 말 이해갑니까? 제가 좀 너무했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너무 갑갑해서. 제가 그동안에 뭐 종교 웬만한 거 다 가봤어요. 근데 전부 다 저렇게 가르쳐요,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착하게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물어보면 맨 오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기도해 준다고.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젊은 청년에게 의심막이 사라지고 무조건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더라니까. 그게 되는 겁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좀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네, 따지게 생겼잖아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따져봤더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착한 일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런데 구원도 안 받고 성경도 안 보면서 착하게 살으려고 하는 것을 위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위선.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 순서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거 구분 잘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상상이 가요? 까까머리에 도시락을 김치 국물 떨어지는 거 그 맥심 커피병에다가 싸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몇 교시에 도시락 까먹어요? 예? 1교시는 너무 했고 2교시에 까먹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배가 고파. 그러니까 옆에 애들 거 빼먹고 뭐 그 다음에 미숫구도 좀 사 먹고, 그리고 3시쯤 수업이 끝나면 오징어살이, 댕강, 축구를 하고 말뚝박기도 하고 집에 5시쯤 가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아, 그렇죠. 중학교 2학년이라니까요. 근데 학교에서 집에 가는데 자두 과수원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벌써 신물 나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다닐 때까지 선생님한테, 부모님한테 정직하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 거 훔치면 안 된다, 수없이 교육 받았죠? 안 받았는가 보네. 나무꾼이 있었는데요, 하루 저녁에는 저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연못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난감해하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꺼내면서 이것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은도끼를 꺼내니까 누것이냐? 아닙니다. 쇠도끼를 꺼내니까 예, 제 것입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너는 이렇게 착하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가져가라. 내려와가지고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단다? 그랬더니 한 나쁜 나무꾼이 올라가가지고 일부러 도끼를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똑같이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가 네 것이냐? 그러니까 예, 그렇죠. 은도끼가 네 것이냐? 예. 다 뺏어버렸죠. 그런 얘기는 뭔 말이요? 정직하라, 착하게 살아라, 수없이 받았어요. 나무 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수없이 교육 받았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 그랬는데 5시에 중학교 2학년 가는데 자두 과수원이 나만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하루는 그 과수원 주인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 가지고 세상에 선생님 이 학교는 맨 도둑질만 가르칩니까? 대체 무슨 얘기냐고. 나 여기 과수원 주인인데 여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하도 많이 따서 내가 망하게 생겼어요. 나도 이 돈 이거 농사 지어가지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고. 앞으로 한 번만 따다 걸리면 그때는 지금까지 손해배상 다 물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야 어저께 저번 주에 이 주인 아저씨가 찾아왔는데 그 따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다 시킨단다. 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냐? 손해배상 다 물어야 된다. 하나 더 앞으로 또 따다 걸리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퇴학이다 그런 거예요. 퇴학이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갈까요 안 갈까요? 그 다음날 가면 큰일 나지. 넘어오잖아. 그런데 일주일 지났어. 그날따라 도시락 1교시에 먹었어. 하고 그날따라 또 축구를 막 한 5게임 했어. 배가 고파. 그러고 가는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려고 보니까 아버지 와서 돈 물어줘야 되네. 퇴학이네. 안 되지. 내 장군이 꿈인데 내가 퇴학 맞으면 안 되지. 안 들어가야지. 야 그냥 가자. 그랬더니 그 중에 딱 한 친구 있어. 꼭 뭐라고 하냐면 자식들 비겁하게 째째하게 야 임마 안 걸리면 되지 그러는 거야. 그 누가 얘기하는 거요? 그게 마귀요 마귀. 안 걸리면 되지. 그 순간 나도 남자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걸리면 되네? 안 걸리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을 못하시네. 그래요. 잡히지는 않아서 안 걸리면 될지 모르더라도 내 양심의 죄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퇴학이다 돈 물어준다 했는데 안 걸리면 되지 그 말 한마디에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야 알았어. 어깨를 탁 들어서 철조망 들어서 들어가 딱 들어가가지고 자두를 하나 딱 따서 입에 문 순간 내 이놈 걸려버렸네. 아니 박수를 쳐요. 내 이놈 걸려버렸어요. 그 순간 아버지 와서 돈 물어야지 나는 퇴학당하지 막 머리가 스쳐 지나가는데 방법이 없어. 그냥 잘못했다고 비는 수밖에 없어. 5명 친구 쫙 일렬로 줄 서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많이 용서해주세요. 근데 운이 좋았어. 아들이 그날 지키고 있었어. 아들이. 그러시네. 근데 그 아들이 대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려고 왔는가 봐. 우리 마음을 좀 이해했나 봐. 야 니들 그렇게 자두가 먹고 싶냐?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빠만 용서해 주세요. 아니 그렇게 먹고 싶냐고. 아이고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랬더니 상품으로 팔려고 내놓은 맛있게 생긴 자두를 다시 하나씩 주는 거야. 받기는 받았어. 아이고 잘못했어요. 뭐 그래? 아이고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가래. 너 이름이 뭐야? 몇 학년이야? 몇 반이야? 집이 어디야? 물어보지도 않고 가래. 가라고 했는데도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니 가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집에 왔어. 그 다음날 학교 갔는데 안 불러. 내 죄는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죄 용서됐어요?
제가 그 다음날 거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일주일 지났어요. 가요? 안 가요? 한 달 지났어요. 가요? 안 가요? 내년에는 가요? 안 가요? 가면 인간도 아니야. 제 말 이해갑니까? 가면 인간도 아니지. 예. 즉, 내 죄를 다 용서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 더 착한 일을 뭘 하냐면, 내 친구들한테 자식들 니들 말이야 다른 집은 가도 나는 잘 모르겠어. 이 집 가면 죽어. 제 말 이해가요? 죄사함을 받으면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도 착하게 안 산다? 그 사람은 죄사함을 안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교회 나오면 구원 받았다, 뭐 세례 받으면 구원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 받은 줄 알고 그냥 사는데, 사는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가 많거든. 나는 왜 그러지? 그래. 예. 그래서 맨날 깎아본 거야. 근데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 받으면요, 당연히 변하게 돼가 돼 있어요, 변화가. 예. 예. 즉, 다시 말하면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을,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결초 보은이라고 있어요. 그 풀잎을 엮어가지고 은혜를 갚았다.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할게요. 배은망덕이라.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린다.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안 산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아닌 거예요. 듣기는 들었어도. 이해갑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패밀리라고 해서 부모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좀 힘이 드니까 가정부를 두었어요. 가정부는 서번트라고 그러죠. 이 가정부는 열심히 일하죠. 왜 일해요? 안 쫓겨나려고. 예? 그거 왜 일해요? 돈 주니까. 그렇죠? 돈 안 주면 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가정부의 모습이야.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하고 가정부하고 눈이 맞았네? 눈이 맞으면 무엇을 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눈이 맞으면 이렇게 사랑을 해.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가정부가 신분이 바뀌어. 뭘로요? 자부, 부인으로. 그 이 양반은 쫓겨날까 봐 이래요. 돈 주니까 이래요. 사랑하니까 이래요. 이것이 이 세상 구원도 안 받고 다니는 종교인들,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즉, 다시 말하면 구분이 확 가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봐요. 누가 시켜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 복 준다고 하는지. 예.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시키려고 중매했어요. 중매 일주일간. 저 중매 잘했어요? 그럼 양복 나오겠네. 저 양복 있으니까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냥 땀만 안 마시면 돼. 고린도 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중매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몰라, 신랑감이 누군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알아. 내가 예수님한테 나주에요 사시는데요, 빗가람에 살고요, 남평에 살고요, 이런 얘기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부터 예수님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때요? 결혼해가지고 영원히 살래요? 그랬더니 예 하고 지금 오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날, 구원받은 날. 어떻게 구원받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세상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태어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뭘로 낳았어요? 복음으로서.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은 이렇게 거듭났다. 그런데 여기 마틴 루터 보세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신부로 임명되는데 거듭 못 났어요. 신학 박사가 있었는데 거듭 못 났어요. 1513년에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자, 파스칼은요, 1654년 11월 23일 거듭났어요. 영국의 찰스 스펄전은 1850년 1월 6일 날, 아돌프 모노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개신교도 세우고 신학도 연구하고 목회 활동도 했는데 거듭 못 났어요. 1828년 6월 21일 날 거듭났다. 예. 여기 고스너라는 사람도 맞아요. 설교자로 지내고 다 했어요. 근데 1826년에 거듭났어요. 무디라고 하는 복음주의자는 육신으로는 1837년에, 영적으로는 1855년에 태어났다. 18살에 구원받았어요. 요한 웨슬러라고 하는 분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에 거듭났어요. 그래서 그날을 오 기쁜 날, 주님 예수 날 대켜 불러주신 날, 내 영혼이 거듭난 날 그러는 거예요. 그날이 다 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다 씻은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예. 그 거듭난 날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 오늘 막 지금 천국 간다 한 거 하고 앞으로 죄 안 짓고 참 잘 믿으면은 천국 가겠지 하고 하고 뭐 완전히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 지금 당장 내 죄는 다 앞으로 죄 뒤로 죄 전부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다 가버렸으니 나는 오늘 당장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참 머리 끝이 번쩍 서인다. 머리 끝이 번쩍 서요? 참 천국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고맙습니다. 그럼 생일이 언제요? 생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뭐 7월 18일. 아니 이것이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참 지금부터 이제 생일을 오늘 거듭났고 거듭났 태어났어요. 이제 이거는 내 몸의 생일이고 육신의 생일이고 이게 아니고 요거는 참 오늘 이제 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생일이 언제예요? 그럼 어떤 분은 삐씩 웃으면서 today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은 yesterday.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렇게 겉사람 몸이 있고 속사람 영이 있어요. 이 몸이 태어나는 걸 출생연월일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이 태어나는 것을 중생한다. 거듭중자 써가지고 이중생활 할 때 그 중자예요. 거듭중자. 즉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표가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누구나 다 태어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사망하는 날이 있습니다. 사망하는 날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 그날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예. 저는 1989년 1월 21일. 그런데 내가 태어났는데, 이거 출생을 했어요. 출생을 했는데, 라이프 사이클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뭐냐면, B, C, D, E. 자, 여기 birth, 그 다음에 death,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C. 여기. 이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날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한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 가자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랬다고. 그런데 그걸 선택을 하는데 오늘 이제 선택했어. 초이스. 뭘 선택했느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날, 내가 거듭난 날, 그날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자, 죽음 이후에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 있고, 에버레스팅 퍼니시먼트. 이게 영생, 영벌이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밑에 에버레스팅 퍼니시먼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데,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터널 라이프죠.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달라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구원받기 전이요. 이쪽은 구원받은 후요. 이쪽은 before Christ anno domini. 나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가 신분이 달라져요. 신분이. 자,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요. 하나님이 재판장. 이쪽에서는 죄인이요. 죄인. 그러면 이쪽에서는 하나님은 누가 되냐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가 돼. 아버지가. 그리고 이쪽에서는 죄가 아니라 의인이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돼. 여기서는 지옥에 가. 여기서 죽으면. 그런데 여기 이후에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하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가요? 너무 빽빽이 썼나요? 내가 한 번 더 오면 천천히 잘 쓸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부터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죄인. 예수를 알고 나면은 크리스찬.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재판장이야. 예수님 알고 나니까 나의 아버지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유업을 이을 자이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호적 파가요? 나는 이제 하나님 아들이야. 아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위에 3장 26절 보세요.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누가요? 믿음으로.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시편 50편 6절 시편 50편 6절 시편 5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재판관이고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가서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만나니까. 근데 재판받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 이쪽에서는 자 보세요. 여기 이쪽에서는 죄를 지면 지옥이고 이쪽에서는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죄를 안 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죄를 지면 징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징계라는 게 있어요. 징계. 자, 아버지가요, 자식이 죄를 지면, 아이고야, 잘 있다야, 그래요. 회초리를 때려요. 회초리를 때려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으로 인정하시면서 죄를 지면 징계는 내리되 지옥은 안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9절, 히브리서 1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징계를 한다 그거요. 육체의 아버지도 때리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기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랬죠? 예.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거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면은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안 지려고 노력하고 하지만 그 작은 마음속의 죄까지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돼 버렸으니까, 신분이 변화가 됐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태어났어요. 응아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기가 막 숨도 쉬고 막 하면서 막 그 우유도 먹어야 되고 막 잘 먹어야죠. 그 아기가 커야요. 그대로 있어야요. 커야요. 아기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아는 지식에서 계속 커야 돼요. 안 크면 태어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애기들이 안 울면 막 때려가지기도 하고 숨 쉬는지 가끔 이렇게 대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하면 막 먹이려고 하고 안 먹는다고 그러면 막 여기다 꾀소금 넣고 참깨 넣고 또 참기름 발라가지고 계란 삶아가지고 비벼 넣어서 화장실까지 쫓아가갖고 변기에 앉아있는 애까지 입에다 막 넣지. 왜 그래요? 크라고. 예. 안 먹으면. 예. 그러면 아이가 먹으면 막 커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해야 막 크냐? 여기 말씀, 기도, 교제, 전도라는 것을 하면서 막 커져요. 근데 여기 보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 우리 몸은 밥을 먹고 영은 말씀을 먹어야 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밥은 잘 먹어. 하루 세끼 먹고 야식, 간식, 치킨, 피자, 라면까지 다 먹는데 말씀은 안 먹는다. 그러면 이게 클 수가 없어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봅시다. 검은 황소하고 누런 황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예? 그렇지. 힘센 쪽이 이기죠. 맞죠? 힘센 쪽이 이겨요. 그냥 잘 봐요. 이 겉사람 나하고 속사람 영하고 둘이 맨날 싸워.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나요. 겉사람은 오늘 아침에 아이고 일주일간 고생했는데 좀 누워야겠다. 그런데 속사람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 가야지.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막 싸워. 예. 또 겉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속사람은 마음의 양식을 계속 쌓고 싶고 속사람은 누구 도와주고 싶은데 겉사람은 손이 갈라다 말아. 속사람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내고 싶은데 겉사람은 1,000원 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모르고 5만 원짜리 냈어. 그러면 집에 와서 속사람이 속상해. 그게 사람 착한 일이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막 싸워요. 근데 하루 세끼 잘 먹고 야식 먹고 간식 먹고 피자 먹고 몸은 점점 살찌는데 말씀은 안 먹는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겉사람이 이겨요? 속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들과 그것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에 걸어나가면서 캄캄해서 모르는데 빛을 딱 켜고 가면 후원이 보여서 안 넘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길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 불안해. 그런데 이 말씀을 쫙 켜고 말씀의 등을 딱 켜고 가면은 평안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온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나하고 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두려우면 우왕청심만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아이고 나 큰일 났네. 끝날 때가 돼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빨리 죄송합니다. 자 여기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막 매일 씻어주죠. 그래도 떼꾸작물 막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면서 이 마음의 때를 자꾸 벗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대요. 그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구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걸 구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그 말은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분은 기도를 하루에 3번만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숨은 몇 번 쉬어요? 하루 종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우리는 새벽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울고 불고 하는 기도는 안 해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일어나서 자기 혼자서 새벽에 기도는 가족하고 같이 해도 되고 혼자서 하는 건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새벽 기도 안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밉보시도다. 왜냐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교제는 왜 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내가 혼자 싸우는 거하고 같이 모여서 싸우는 거하고 어느 쪽이 유리하겠어요? 함께 하는 게.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요 이 얼룩말 사슴떼를 쫙 보면서 처음부터 무조건 달려가요. 딱 지켜보다가 뒤에 떨어진 것만 잡아요. 같이 있으면 못 잡아요. 즉 다시 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약에 이게 같이 있으면요 마귀가 여길 못 해요. 아마 여기 딱 두루시면서 여기 앉아 있으면 술 생각 나요 안 나요?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술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예. 웃으시는 분은 다 알아 뭔가. 혼자 있으면 담배 생각나요. 혼자 있으면 나쁜 생각해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게 교제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교제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거와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해서 사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육이 있고 속사람 영이 있습니다. 겉사람을 나를 낳아주신 분이 부모님이요. 영을 낳아주신 분을 천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겉사람과 속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겉사람을 출생 그래요. 속사람은 중생 그래요.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래요. 자,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을 자연스러워요. 이 육신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보면 그대로 하면 돼. 자, 첫 번째. 태어나면 응아하고 젖이나 우유나 밥이나 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도 먹어야 하잖아요. 여기도. 여기는 뭘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응아하고 태어나면 막 숨을 쉬어요. 그걸 기도라 그래. 예,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길. 그 기도라 그래. 애가 기도로 숨 안 쉬면 죽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라는 기도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동.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애가 태어나면 자동으로 울어. 왜 울어?
고달픈 인생 살까 두려워서 울어?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예. 또 숨을 계속 쉬는, 자동으로 쉬는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한다.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예. 또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족의 품 안에서 유유상종, 또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 좋아하는 사람 끼리끼리 놀아.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놀아.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 친구 만나면 즐겁고 교회 형제자매를 만나면 안 즐거워. 그러면 그 동네 사람이 이 동네 사람이야. 이해 가시겠어요? 예.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선행을 하고 더불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효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보답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동입니다. 자동.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기도, 교제, 전도. 근데 이 교제 속에 이제 봉사, 헌금 생활 이런 것들도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기도, 교제, 전도하는 생활로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봅시다. 마지막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랬죠?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이 개념이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그럽시다. 예. 자, 이 말씀은 이걸로 마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앞에 이렇게 하얀 보자기로 싸놓은 그 안에 떡과 포도주가 있어요. 이걸 성찬 예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걸 한번 잠깐만 설명드리고 성찬 예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3절, 거기 11장 23절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기념하냐면 그 앞에 10장 16절을 보세요. 10장 16절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랬죠? 여기에 잔이 있고 떡이 있어요.
근데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거고 서로 피를 나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걸 기념한다. 떡은요, 수천 개의 쌀알이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하나의 떡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각자 자라온 환경, 이름, 생김새라든지 이게 다 달라. 다 각자예요. 그런데 나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 하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누가 잘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잘한다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스 나주교회는 참 잘해 이렇게 해요. 근데 누가 잘못한다 그러면 그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러다가 나주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죠. 나주교회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 떡으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떡을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장 26절.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이다. 그랬죠?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내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떡을 떼세요. 예. 그런데 좀 배고프시죠? 큰일 났네. 이 떡은 예식을 기념하는 떡이기 때문에 많이 뜨는 게 아니고 끝나면 다 드릴 거예요. 땅콩 정도 딱 떼어서 드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랬죠? 이건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에 뭐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회개하는 반성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떡을 드시면 좋겠어요. 형제 자매하고 불편한 게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세요 하면서 잔을 들고 떡을 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 예식에 앞서 기도해 주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오시죠. 장갑 하나 가져가세요. 마이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성경 강의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 꼭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들었으나 확실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명을 쫓아서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한뜨기에 참여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더욱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또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마음을 다지고 또 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옵고 무엇보다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남은 생애에 주님의 영광과 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만 홀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이 거룩한 성찬식에 깨끗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